나를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의리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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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르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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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너나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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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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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의리주로다. 아멘. 다음은 9장 찬양 되겠습니다. 하늘의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되셨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른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찬양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바라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그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크신 구원 바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비상체제입니다. 지난주와 광고 내용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제 7월 3일 날 유찰되어서 이제 8월 7일 2차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비상기도 체제로 접어들어서 모든 중직들은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적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되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도 주님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에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랄 때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일면 표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조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올해 하반기에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주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요동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림 내림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굳건히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해 하시고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성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무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들이 깨어 신앙교육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더러워진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주인 삼은 빛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수고를 기꺼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온 부모 세대가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교회의 세상 속에 힘있는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 박자, 병자, 기자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한예희 박사 들어가겠습니다. 인도자는 최선복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자가 안 나왔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박병기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시기. 세상은 요지경이라. 어디 나온 거죠? 네? 신신의 복음 몇 장. 근데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근데 가끔 즐거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장미란 이만희였던 사람이 임명장을 국무총리가 차관급은 주는 건데 그 대통령은 장관급 주고, 근데 대통령이 직접 차관급 임명장 주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 아주 신기롭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장미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장미단 문화체육부 차관이 됐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이 마약 사범 어마어마해. 막 연예인들 줄줄입니다. 연예인들. 그리고 또 출생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한 기록이 없는 아이들. 여러분, 그게요 다 사회적으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내 개인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보편적 관점이에요. 시각이 다릅니다. 시각이.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일본 오염수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요지경.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편의 세계가 있고요, 특수의 세계가 있어요. 이 보편적인 세계는 개념이 우주적이에요. 그리고 전 역사적이에요. 근데 특수한 거는 그 시대 특정 시기, 특정 인물, 특정 지역, 그게 또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특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보편 진리를 특수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보편 진리가 이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맞게 살아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라고 이렇게 특수한 거를 보편적인 데다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보편사가 있고 이 특수한 상황인데, 특수는 한 시대, 한 사람, 한 지역을 초월하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지금 아주 최대의 그 상황, 지금 갈등이, 우리 양지수 청년은 예배 참여할 때는 조용히 참여하라고 그래요. 내가 방금 설교한 게 웃긴가요? 막 웃는데 줌으로. 일본 오염수. 이게 지금 최대, 지금 우리 그 국론을 양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염수에 대해서는 한쪽은 처리수다, 한쪽은 핵물질 폐기수다, 폐기물 오염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일본 기시다 정도. 네? 그리고 도쿄 전력, 그리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국민의힘. 이게 처리수라고 안전하다.
한쪽은 일본 야당들, 사회민주당인가? 야당들. 그리고 이제 일본 어민단체, 그리고 한국 야당, 이렇게 막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AEA가 판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알다시피 일본에 이제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는 IAEA가 이제 안전하다 이랬어요. 근거는 없어요. 보고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은 IAEA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유엔 기구에다 물어보면 빠꾸당해요. 왜냐하면 유엔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 자국 내에 원자력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을 자국 내에서 처리해라. 외국은 안 된다. 이게 협약서로 유엔에 있어요. 외국은 안 된다. 외국으로 못 보내. 그러니까 유엔 기구가 아닌 IAEA에다가 이제 일본을 의지하는 거고, 이제 이쪽 사람들은 유엔에다가 자꾸 이제 둬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가 똘똘 뭉쳐야 돼요. 여러분 외세는 언제 들으냐? 분열돼 있을 때.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 중에 어떨 때 바람이 나요? 나도요, 목사인데도요, 조심해야겠더라고. 내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만났어. 야, 지인아, 너 꼭 좀 나와. 너 목사가 우리 1박 2일로 맨날 놀러 왔는데 너 주일 성수 때문에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때문에 못 나왔고, 우리 주말에만 뭐 이런 데 갖고 하도 뭐라고 해갖고 나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가정 얘기하다가 나는 우리 한 사람이 막 그냥 목사님 이거 아주 목회도 잘 도와주고 막 자랑을 쭉 하다가, 근데 워낙 콧대가 세갖고 이den저라서 우리 한 사람이 나한테 아우 저 어디다 갖다 버릴까, 저거 이제 용도가 끝났는데 이 말을 나한테 했다 보니까 남자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쪽에 있던 우리 여자 동창이 들었어. 그러더니 멀리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여자들 귀가 밝대. 따로 앉아 있는데 멀리서, 야 지은이야 빨리 버리라고 해라. 내가 얼른 줄게. 내가 추슬게. 야, 그래서 내가 뭘 느끼냐면, 야, 함부로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빈틈이 생기면 이게 사달이 나는 거야. 나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느꼈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대한민국만큼은 마음이 흩어져서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이 흩어져. 국론이 분열되면요, 역사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동학혁명 전쟁 때 그 왕궁하고 왕족하고 갈라질 때, 판가를 때 갈라질 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들어오잖아요, 군대가. 그 러시아 군대는 나가버리고 일본 군대가 남아 그때부터 통치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사람들만큼은 똘똘 뭉쳐야 돼요. 그게 지도자들이 할 역할이야. 지도자는 흩어진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가장 무능한 리더는요, 자꾸 갈라쳐. 이게 하나로 뭉치는 거. 그런데 이건 아무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봐봐요. 이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쪽도 자기의 특수한 입장이야. 30년 동안 방류할 때 30년 동안 니들이 감시 잘하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쪽은 절대 안 된다. 방사능 오염물질 체르노빌 봐라. 우크라이나가 착한 나라야.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얼른 다 묻어버렸어.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렸어. 원래 그게 정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방사능은 조금이라도 큰 영향을 준다. 근데 이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쪽 입장. 또 중간 입장도 있어요. 중간 입장도. 검증만 되면 그렇게 문제될 거 아닌지 아니야. 그러나 시찰단이 아니라 조사단이 갔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래서 조사단을 다시 보내자.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안전하면 그냥 허용해 주자. 이게 중간 입장.
이렇게 막 입장들이 여러 입장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보편사적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 그 탐욕으로 막 금송아지. 오직 돈의 탑을 쌓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요? 생명구원,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풍랑이 좀 인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근데 이 보편적인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이어져 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는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담의 그 범죄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아담.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 큰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구약의 모세는 율법의 그 획을 긋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자,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그 애굽이 통치하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가 통치하고, 바벨론이 통치하고, 그리고 또 어디였죠?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특수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다 지금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아시리아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까? 바벨론 전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차지하고,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했잖아요. 헬라 이 소아시아 지방부터 해가지고 북아프리카까지 해서 이제 인도까지 엄청난 넓은 경계를. 근데 그러한 왕국들이 다 끝났어요. 예수 당시에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제국 지금 없어졌어요. 그 제국주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가는 족보가 성경에 기록됐다. 어디에 기록됐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역대기, 역대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이 기록.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는 허황된 신화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예수다. 역사적 예수. 그리고 이때는 분명한 혈통이 있었다. 혈통. 그러나 지금은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혈통이 아니고 이들은 가지치기 당했고 우리 이방이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들이 역사를 이끌어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 이어져요. 그러면 마태는 어떻게 구분했느냐? 마태는 왕국 이전과 그리고 왕국 시대, 이렇게 왕국 시대와 그리고 왕국 이후,
왕국 이후. 왕국 이후로 거슬려요. 자, 여러분 왕국 이전은 몇 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1기. 몇 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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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왕국 이전 14대, 왕국 시대 14대, 왕국 이후 14대. 이렇게. 자, 그래서 왕국 이전에는 여러분 그 까먹었을까봐 다시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우리 펼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우리 다 살펴봤자 하나하나? 자, 그 다음에 왕국 시대로 가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것도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제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이나 그 뒤늦게 들은 분들은 앞으로 가서 보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더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이후. 왕국 이후. 왕국 이후는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오늘 아수르. 그리고 사독, 아킴, 엘리웃, 엘리야살, mat단, 야곱, 요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4, 14, 14, 14로 이렇게 이어져가요. 그런데 이건 내려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쭉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쭉 이어가잖아요. 14대, 14대, 14대 이어져가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예수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14, 14, 14면 몇 대예요? 42대죠? 근데 아무리 세봐도 몇 대예요? 41대라. 아마 다윗이 두 번 중국된 거. 41대. 마태복음 41대. 41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42대 맞죠.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예수부터 거슬러 올라가. 어디까지? 아담까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위 하나님까지. 누가복음 3장 33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 거꾸로 올라가. 거꾸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몇 대가 나오느냐? 77대가 나와요. 77대. 근데 하나님을 명수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면 76대예요. 하나님 빼면 76대. 거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 요셉, 헬리,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핫, 마따디아, 서머인, 요색, 요다, 요나단,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기,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 그리고 요림, 낫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야, 멘나, 마따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미나답, 아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룹, 르후, 벨렉, 헤버,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벡,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말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 77대 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대충 연도를 따지니까 마태복음은 약 한 2000년의 역사를 그리고 있어요. 2000년. 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니까. 그리고 이거를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독자 대상이 누구예요? 독자 대상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그 소설을 쓰는데 내가 만약에 러시아로 써서 봐.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제일 힘들게 공부했던 게 몽골어하고 러시아예요. 하다 포기해버렸어. 이거는 발음도 안 되고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거기가 살지 않는 한.
근데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고 대충 외우고 나서 어떻게 되면 이게 어순도 비슷하고 일본은 좀 이렇게 가까운 게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일본부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백제 사람들이 내려가서 우리가 거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각자 입장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쭉 올라가니까 4,000년 이상이야. 최소한 4,000년 이상. 예, 역사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요 시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름이 달라져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에서 여기부터는 달라지거든요. 왕국부터는.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계층으로서 중심을 써요. 솔로몬의 계보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가 왕 중심이죠. 왕 중심. 그죠?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요. 솔로몬의 같은 배에서 나온 형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사무엘하 5장 14절 나단.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나단의 후손을 중심으로 써요. 나단의 후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미경 권사의 애는 애은이야. 양진우의 자녀는 기수하고 딸이 이름이 뭐였지? 세현이. 세정이. 하도 한 번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간 달라. 그 이후부터 또 애를 낳으면 또 달라져. 내 소원이 손주 얼굴 보는 건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32야, 3이야. 아니 시집을 안 가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튼 애를 이제 낳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통성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14대로 나눠갖고 42대를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14라는 숫자는 7 더하기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리고 7번이 몇 번 나와요? 6번. 6일 창조에 7일째 쉬는 그 6 다음 7이라고 하는 패턴.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여기서 안식하게 되었으나 안식할 날이 남았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14. 다음에 7도 6번이야. 그리고 7도 7번째.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예요.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4.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숫자의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죠? 상징적 숫자.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은 알아라. 자, 1의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 유일, 그렇죠. 유일의 숫자. 하나님. 자, 그러면 3은? 2는? 2는 둘이잖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면 뭐가 돼요? 협력이 돼. 동력이 돼. 그래서 동력의 숫자. 3은 무슨 숫자? 3은 신성의 숫자. 4는 무슨 숫자라고 있어요? 예? 동서남북,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그래서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 그래서 3은 그 신정의 숫자고 4는 세상의 숫자고 그래서 7은 완전의 숫자는 하늘과 땅의 완전의 숫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혈통을 강조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그루터기 사상을 가지고 알갱이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은 자기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 77, 77, 77 일곱 번째 예수 이렇게 맞춰서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나 아니면 그리스도교나 누구나 그들이 만들었을 때 의도성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 바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뭘 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정통 안가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그 왕이 아닌 약간 그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같은 산상수훈인데 산상보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심령이라고 그래. 유대인들은 유대교 그 당시 사람 뭐예요? 약간 기득권이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 대상이다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자 빼버려. 이게 제자들마다 달라요. 여러분 사실은 부촌에 갔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고 뜯기고 가난하고 마치 다윗에게 몰려왔던 400명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착취당했던 사람들은 위로와 독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거꾸로 가졌어. 부자들한테 가서는 아양떼는 헐겨버리고 그 미가서 3장이 나와요. 미가서 3장.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막 눌러갖고 자기가 막 이 리더십 받게 하려고. 그게 미가서 3장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 흥망성쇠 계속 흥망성쇠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달 때부터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한 흥망성쇠의 배후에는 영원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찌그락찌그락하면서 세상은 요지경이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데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이 인간사는 디스토피아다. 이것들은 다 결국은 망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네? 자식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던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많은 걸 가졌다가 쳐. 이 세상에서 최고 뭐. 우리 안양대학교 부총장님 은퇴하고 나니까 별거 있었어요. 네? 우리 한국은행 네? 은퇴하고 나니까 별거 있었어요. 별거 없어요. 나는요 우리 그 고임 되신 최진장님이 명절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별거 없네. 그리고 거기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다 담겨. 근데 이 땅에 이 찌그락찌그락하는 그 세상에 막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보여. 세상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엄청난 세력들이 막 시끄럽게 살았는데 면면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이들이 천국의 계보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러한 세력이다. 근데 이 세력은 보인다 안 보인다?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보화는 밭에 감춰졌다니까. 그 밭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신천지 이 인간들은 밭을 교회로 보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은 전도 대상을 교회로 봐. 왜요? 쉬우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어디 봐요? 밭을 세상으로 봐. 우리는 완전히 달라. 그들의 사고와. 그래가지고 5호 담당자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감시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자,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언약의 설을 주시고 그 언약을 계속 맺어와요. 그래서 예수 이전을 예언약, 이거를 구약이라고 하죠. 예수 이후를 새 언약, 이는 너희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서 이제 정응해진 때에 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근데 이 계보가 쭉 이어져 가다가 여기에 조용한 사람 하나 나타나네. 그게 누구냐면 아소르야.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빛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빛나. 근데 이 아소르라는 사람은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 뜻도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 이름에서 그의 사역과 그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이름 뜻이 뭐냐면 이 도움을 주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르, 히브리어로 아주르. 이 아주르라고 하는 것은 돕다, 지원하다, 방어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특징을 갖고 있느냐? 돕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그러니까 일평생 이 사람 뭐 하다 끝나요? 돕다 끝나. 참모만 하다 끝나. 남의 비서 역할만 하다 끝나. 남을 도와주다 끝나. 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라고 하는 아수르가 없으면 예수도 없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밭에 감춘 보화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안 보여. 존재하는데 비존재야. 세상 사람들은 내 눈앞에 비존재면 존재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비존재하더라도 존재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뭐 성경을 보니까 막 진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어쩌고 막 그 무슨 설화 같은 어쩌고. 아니,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을 때 바람이잖아. 여러분, 지금 바람을 너 볼 수 있니? 못 봐요. 근데 느껴. 일반 종교들이 뭔가 신이 있다고 봐서 찾아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여러분,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어떤 게 지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지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인간들이 영향을 크게 쓰네. 영향을 크게 미치네. 이건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응? 나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알아봤어. 이 도쿄 전력이 우리나라처럼 뭐 국영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 완전 사기업이더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체르노빌처럼 땅에 묻으려고 보니까 3조 원 들어. 3조 원. 근데 바다에 휘 버려버리면 300억 원이면 끝나. 300억 원. 전부 돈.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세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영향을 자꾸 끼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그 이후에 제자들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요 생명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왜요? 이렇게 성막시대, 성전시대 지나고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던 여기 임재하던 게 인간 몸으로 임재하셨어요. 인간 몸.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선지자 중에 헌당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예수 제자 중에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오면 제가 소박사 1년 365일 10권을 드릴게요. 10권. 그리고 찾아오시면 아울러서 가장 축복된 상품권 1년 365일 새벽기도에 무료 입장권. 그거 정말 드릴게요. 여러분 봐봐요.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임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건물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건물 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에 약하냐? 건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나? 물질 때문에. 자꾸 여러분 이 보편사의 사람들이 보편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우주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 계획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특수상황으로 빠져 들어가지 마요. 나는 더불어민주당이야, 나는 국민의힘이야, 나는 친일파야, 나는 뭐 친러파야. 아우 친러파 친일파 싸우다가 아간파천 사건 나고 아시잖아요. 그 후에 을사오적에 의해서 나라가 팔려버리고 1910년에 한일 병탄이다. 병탄. 합방이 아니다. 합방은 일본 용어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 일본 합방이라고 나왔느냐? 한일 합방이라고 나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국사 교과서를 친일파가 썼어. 내가 우리 교단에서 지금 신랄하게 얘기하는데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6월 25일 날 세미나를 했잖아요. 오후에. 내가 김승태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건축원가를 일제가 했는데 어떤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사참배하는 친일파 교회만 건축원을 내주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한정형교회 같은 데는 폐쇄시켜버렸대. 대학도 승실대학교 같은 데 폐쇄시켜버렸대. 평양신학교 폐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즉 해방 후에 살아남은 교회는 뭐냐? 건축 땅을 많이 불화받은 교회는 뭐냐? 친일파 교회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장로의 그 높은 교권을 잡은 사람들이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7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다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거든요. 일제시대 때. 근데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보편을 자꾸 침범하지 말라고. 오히려 보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이것들 다 망쳐놓으면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 혼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영향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을 초월한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존재는 미미해도 믿음만큼은 세상의 가장 큰 믿음이 되리라. 큰 틀의 눈을 가지고 이 특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 아수르, 이 히브리어로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수르. 이 아수르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도움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나는 하나님을 돕는 자야. 나는 세상 사람들 돕는 자야. 난 돕다가 끝나. 그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됐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존재가 별로 없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존재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세상 나가서. 근데 이 아수르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연구하면요 탈탈 털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히브리어로 아주르 혹은 아수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못 찾았어. 하나도 못 찾았어. 오늘 아수르를 설교한 날인데 그건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도움만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아수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가 미미하고 내가 하는 역할이 적은 것 같고 나는 집안도 안 좋고 나는 직장도 별로고 나는 별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나의 기도가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이 민족 구원에 큰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모세 한 사람과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의 그 기도의 모임이 민족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꼈는데 여러분 양철지붕집 그때 우리 예배 드릴 때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와갖고 이게 대주리 예배당에서 우리 아버지 울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가 한 1,500명 됐고 할아버지가 한 4,000명 됐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놈의 집안은 죄송해요. 이 집안은 다 자기 맨손 개척했다니까. 맨손 개척. 저 무학부를 처음 개척할 때요. 월세도 전세 다니고 남의 사무실 관리비 대신 내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하늘의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감았는데 눈이 멀 것 같아. 막 확 흐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 우주적인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체험주의자가 아니에요. 정통개혁주의 신학자예요. 정통개혁주의 신학자는 뭐냐면 계시는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로 충분히 하나님이 전파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해준지 이 성경 자체가 한눈에 쫙 보이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 쪼잔하게 인생을 사는 그 불쌍한 인생들이고요. 그런데요, 저의 이 사고가 어디까지 가냐면 무수한 별들의 저 끝까지 확 확장하면서 엄청난 기운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게 이거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저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든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충실한 돕는 자만 되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돕는 자가 됩시다. 우리 그 부분만 같이 찬양합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나 돕는 자가 될래요.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머리 숙여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의 힘 자랑을 위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 유한한 인생들, 선악과를 따먹었던 탐욕 어린 인간들, 그 탐심이 죄악의 뿌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린 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구한 창조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 가운데 돕는 자로 살기로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가 노동을 하다가 소득이 생길 때마다 구분해 놓은 11조, 이를 보아 정성을 다하여 11조를 드리오니, 오 주여, 이 11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싸울 것이 없도록 복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이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거리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감사거리인 것을 깨달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제 생일 감사헌금과 그리고 또한 각종 감사헌금 그 명목들을 주님께 보아주시사 더욱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외지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이제 미 전도종족 선교사들과 농어촌과 도서 섬마을에서 고생하는 농어촌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사는 가난한 이들, 비닐하우스의 거주자들, 컨테이너박스 거주자들,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오 주여, 그리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크게 축복받아서 선경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겠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겠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생각지 못한 소득들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개미연금 같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개미 손길 같지만 이 개미촌에서 개미 같은 손길들이지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또 이산 들어 들려 저마다에 던주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겨자씨만한 헌금을 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미미한 존재이나마 이름이 보일 듯 말 듯한 존재이나마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돕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리라 다짐한 주 옆에 모든 돕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